2025 하늘이 묵상과 기도.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금주의 암송 구절 요엘 2장 3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크고 강한 백성,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얼굴빛을 하얗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적들, 용사같이 성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들, 그들 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 정도로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더디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이 인생을 산다면 그날은 어느새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곧 이를 것이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늦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날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를 치는 원수들, 그들의 군대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이 또한 무섭고 충격적인 예언이지요. 우리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속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안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엘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도 선지자가 전하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적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안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여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말씀 앞에 이대로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느 날 도적같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일함,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의지를 잃게 만들고 회개의 긴박한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에 대하여, 나의 삶 속의 신실함과 성실함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함에 대하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또한 우리가 나눈 안일함의 정반대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안일함은 무엇일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은 아닐까요? 이것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 확신은 감사와 은혜를 아는 마음을 동반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요. 그렇기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안일함을 내어버리고 겸손, 겸비함,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참 확신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와 도전, 찔림의 메시지도 겸손히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하누리 가족들의 영주권과 정착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주권, 비자 등의 정착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누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이민의 문을 속히 열어주소서. 직장, 비즈니스를 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일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시작한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이민자와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언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에게는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안일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일함을 버리고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회개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주권 비자 문제와 직장, 경제적 문제, 정착 문제로 기도하는 하누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닫힌 상황,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시옵고 새로운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안개와 같은 상황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때가 되게 하시고 그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